할렐루야.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고 2절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고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모여서 나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말씀과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민주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알고도 혹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이천신화교회 중등부가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 좋지 못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길을 잃고 헤매는 친구들에게 소망을 주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시험과 입시를 앞둔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시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의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이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또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보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43절부터 49절 말씀만 읽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나요?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경찰서를 가게 되었어요. 벌써부터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길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부모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부모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번 아마 수차례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심지어 세상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싸움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 소년인 다윗의 그 조그만 다윗이 엄청나고 거대한 그 골리앗을 물리친 스펙타클한 장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그 힘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그 전쟁을 치러왔어요. 우리 지도 하나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이나요? 오늘의 그 전쟁의 배경은 이래요. 17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저 블레셋 진영, 저 아래 노란색 박스 화살표 있죠. 그 블레셋이 지금 아세가와 그 소고의 사이에 에베스 다밈이라는 지역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엘라 골짜기 편에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는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봐줄래요? 다음 그림.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은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에는 이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키는 대략 3m 정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27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170cm면 1m가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또 저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은 57kg가 된대요. 여러분의 몸무게 얼마예요?
57kg 정도 있죠. 그 정도의 지금 갑옷을 이 골리앗이 저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골리앗이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저 창은 한 7kg 정도 된대요. 여러분 7kg짜리 되는 그 무게 들을 수 있어요? 저희 들을 수 있나 본데 쉽게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내려도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골리앗의 제안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대표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대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봐서 확인했겠지만 그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그 누가 나가서 한번 붙어보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들 놀라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실 이전에 사울은 블레셋과 이미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모압 군대도 물리치고 암몬 군대도 물리치고 심지어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가강도 사로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과 그 군대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는 그 사울의 이 대단한 힘이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사울은 그간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던 그 모든 전쟁의 그 경험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은 떠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면 불안함과 초조함과 그리고 막연한 염려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때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채로 인생을 헤매게 되기도 해요. 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지금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불러다가 간식을 가지고 형에게 가서 간식을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심부름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딱 가보니까 이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하고도 10일, 40일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과 또 그 이후에 형들인 삼마 다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조그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그 싸움을 걸어오는 장면을 보면서 이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이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쳤어요. 사실 분노를 했어요. 다윗은 이 말을 들은 형들 역시 여러분 분노를 했어요. 하지만 분노의 대상이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를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전쟁을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여겨졌을 때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한테 무시당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천 신학교의 중등부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을 기억해주고 그 친구들에게 힘이 돼줘야 돼요. 목사님 가끔 되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어린 아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 쭉 훑어보면 교회 오면 서로 아는 체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물을 정수기에서 마시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물 마시고 말더라고요. 어려서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 같으면 안녕 이렇게 한 학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반 또 같은 그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도 서로 인사 안 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그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다른 친구들 봤을 때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한편 다윗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자신 앞에 나온 이 다윗을 보며 사울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 역시 큰형 엘리압과 같은 시선으로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평상시 이렇게 양을 칠 때마다 곰이나 사자가 그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곰과 사자를 물리쳤다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함께 하시길 바란다 하고 전쟁터에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사울도 사실 일반 사람의 머리에 하나 정도 클 정도로 이렇게 장대했거든요. 근데 그 갑옷을 다윗이 입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자기한테 안 맞겠죠. 익숙하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벗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막대기와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익숙함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 역시 함께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 익숙해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에는 이 예배드림의 익숙함이 부정적인 요소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지는 그 익숙함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 하루의 삶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소년 다윗과 이 골리앗의 전쟁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여러분 뭘 가져갔다고요? 다윗이 가져간 게 뭐예요? 막대기 자신 있게, 또 물맷돌 5, 매끄러운 돌 5개와 그 물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엄청난 그 골리앗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간 다윗을 보며 골리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을 비웃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개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덤비려고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이 개는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줄 때 이 개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골리앗은 이 다윗을 저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이 무기를 믿고 전쟁에 나왔어요. 여러분 심지어 놀라운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대 역시 자신들의 힘과 사람의 수를 믿고 전쟁에 나아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싸움의 주체가 달랐어요. 다윗에게는 싸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전쟁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46절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며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47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눴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 이 예배 자리에 혹시 익숙함 가운데 지금도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이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와 이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냥 푹 젖어 있지는 않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분명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이 골리앗과 같은 가공할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적, 외모, 성격, 가정의 문제, 친구 관계, 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만의 문제, 내 스스로 결코 해결하지 못한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이라는 무시무시한 장수를 무찔렀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냐고요? 하나님과의 매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은 전쟁의 주관자 되시고 주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의 문제들 어떻게 상대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가공할 만한 골리앗 같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이겨봤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과 마음에 맞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다 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때로는 마찰을 일으키고 다툼이 있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여기는데 여러분은 부모님의 피와 살로 이루어졌어요. 부모님은 자신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여러분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어요.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엄청난 그 안타까움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됨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어야 돼요. 믿음의 주에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에 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여러분의 그 골리앗과 같은 그 적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과 매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의 완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 마음과 뜻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아버지 간구들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그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친밀한 매일의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오직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인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때 오늘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의 환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